는 홧김에 장모를 죽이고 처남 처제에게 중태를 입힌 사람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는 딸을 데려다가 술집 접대부처럼 자기 딸을 데려다가 그 접대부처럼 고용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위가 이렇게 격분해가지고 장모를 죽였어요. 참 그 장모도 문제고 사위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의 얘기라고 하는데 또 믿는 우리 집사님 중에는 참 너무나 모든 것이 뻐젓한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남편도 아들도 딸도 이렇게 정말 주님을 그렇게 정말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아들, 딸이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적은 아이들도 아니고 나이도 커서 지금 이제 대학생이고 근데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둘이 너무 안 좋은 나머지 딸이 지금 이제 오빠가 싫고 무서워서 집을 나갈 정도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 집이 못 살고 이러는 집이 아니에요. 근데 길거리에서 오누이가 만났어요. 그런데 막 웃으면서 핸드폰을 하고 가고 있는데 오빠가 딱 보고는 저거 나를 보고 비웃는 거야. 이제 이 정도 되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 많은데 가가지고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딸은 딸대로 악을 쓰고 그런데 막 쫓아가면서 협박을 한 거예요. 이 딸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자, 이쯤 되면은 너무나 이상한 가족 얘기 같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어저께 나타난 이 집도 처남 처제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위도 또 예수 안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의 원수가 정말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는데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모를 식구가 자기 집안 식구들로 자리매김하고 지금 딱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함을 이루는 정말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는 보복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맹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헛맹세도 하지 말라. 진짜 맹세도 하지 말라. 그래서 모두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맹세를 합니다. 자기가 맹세하는 줄도 모르고 맹세를 합니다. 작정기도로 맹세를 하고 장담을 하고. 자, 아내가 잘해주면 아내 장담을 하고, 남편이 잘해주면 남편 장담을 하고, 자식이 착하면 다 자식을 장담합니다. 무엇이 맹세인지도 모르고 내게 속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장담하고 자식을 장담하고 식구들을 장담했는데 이제 배반을 당합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모든 돈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복수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3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인간 감정 중에서 대표적인 죄가 이 복수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했으니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여서 복수라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끊임없이 복수의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모든 영화나 드라마가 줄거리가 복수하다가 시작하고 복수하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8절의 성경의 법은 하므라비 법전에도 있는 것이 그 성경에도 있지만은 하므라비 법전에는 이제 보복의 정당화를 위한 법이지만 성경의 법은 이제 사실은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적용할 최소한의 율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왜 이 법을 주셨을까요? 인간은 모두가 피해받은 것보다는 다들 더 심하게 복수를 하려고 해요. 제가 아침에 집사님 보고, 집사님, 누가 가다가 한 대를 그냥 딱 때렸어요.
그러면 아니 갑자기 삐친 나. 네가 뭔데 날 때리노? 그러면서 한 대를 딱 맞으면은 따다다다닥 몇 대는 더 때리죠. 우리가 한 대를 딱 맞았는데 한 대 맞은 것만큼 세기와 강도와 딱 조절을 해서 한 대를 딱 맞았는데 네가 이렇게 때렸으니까 이렇게 한 대 맞아 이런 사람 있어요? 왜 때려? 이러죠, 그죠? 안 그러시는가 봐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 한 대를 나도 딱 때려주겠어. 이래요? 그래서 다들 보복은 두세 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세임으로 하는 보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야곱의 딸인 디나를, 이방 남자가 이제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감히 우리 약속에, 이러면서 시몬하고 레위가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달라고 그랬다는 것만으로도 죽여버렸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제 배가 많았어요. 여자가 부인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 암논이 그러니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했어요. 연애해서 데려다가 욕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싫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욕 보였으면 욕 보인 것으로 복수를 해야 되는데 아주 죽여버렸죠, 암논을. 성경의 모든 사람들도 복수로 시작해서 복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재판정에서 사용되도록 이제 제정하고 지극히 공적인 법인데 이 법을 다들 사사로이 쓰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싸움에 집단이 달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법은 사실 인간 보호법인 것입니다. 인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복을 안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꼭 보복을 하고 싶다면은 그냥 원투원으로 하시라고요. 1대1로 하시라고요. 그러나 오늘 옛사람에게 말한 것도 인권보호법이었지만 오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보복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보복을 1대1로 하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복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보복을 안 하는가? 오늘 두 번째는요. 죽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해요. 죽어야 돼.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점에서 자아를 감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미화시키고 자기를 감싸고 자기의 이기심을 타협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 집안에 뭐가 조금이라도 나쁘게 되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율법을 바로 그 자아를 감싸기 위한 차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율법의 본 차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제자가 되려면 이 팔복이 제자의 길이에요. 참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죽어지는 제자인 거예요. 정말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자 하는 사람 12명만 있으면 여기 몇십만 명도 모이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놓는 사람은 정말 드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허다한 무리에게 설교를 하시다가 그 제자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제자도예요. 제자도. 그러나 1200만 크리스찬 중에서 이제는 제자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생기기를 저도 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죄인이라서 예수가 없으면 조건 없이 잘해주는 부모도 저주하고 다 치는 거예요. 카드비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이모를 죽이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출애굽기 법은 그랬지만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세법을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임으로 더 나아가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법을 집행하는 판사도 좋은 판사는 어떤 판사인가 하면 사형 안 시키려고 육법전서 찾는 사람. 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형을 안 시키려고. 성경도 사람 살리려고 읽어야 돼.
교리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그래서 중심이어야 돼.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이 다 사람 살리는 목장이 돼야 돼. 지식을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목장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을 찾아야 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의 근본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지는 것 한 4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기에서 톨스토이 인본주의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본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나 질서 유지나 약한 자나 무방비한 사람의 보호에 무관심하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꼭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신체적인 이런 그 손해의 수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이 사소한 데서부터 출발해요. 뺨 하나 맞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이제 원어를 보면 막대기로 친다는 뜻이 있어요. 매우 세게 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앞에 있는 사람 오른편 뺨을 치려면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치기는 어렵죠, 그죠? 오른편 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쳐야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세게 치려면은 이렇게 쳐서는 안 되고 세게 치려면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지 세게 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오른편 뺨을 치려면 뒤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딱 가격을 해야죠. 그러니까 불의의 습격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 왼편 손, 그것도 손등으로 때리는 거는 아주 모욕적인 거예요. 2배의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2배의 모욕을 당하든지 불의의 습격을 당하든지 이게 오른편 뺨을 이제 그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고의 학벌과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스트레스를 술과 도박으로 푸는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구타할 수밖에 없는 집이 너무 많아요. 그건 술과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은 돈 내놓으라고 구타하고 술 가져오라고 구타하고 그래서 그 집집마다 구타가 행해지지 않는 집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모욕을 당하고 이유 없이 거절을 당하고 그냥 이유 없이 매를 맞고 이용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장이라든가 친척만 해도 내가 도망을 가겠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식구, 부부, 부모 자식 관계라면은 이거 도망갈 수 없는 관계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오늘 주님은 피하라 그러잖아요. 대적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피하지 말라 그러면 피하라. 대적지 말라 그러면 자신 있어서 대적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든지 회개시킬 때까지 피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대적지 말으면서 피하래요. 근데 착한 사람은 무조건 싸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악을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대적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대의 영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간 건 간에 날마다 또 술을 도박 바람피는 사람들은 또 거짓말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100번 정직으로 대적을 하려는 거예요. 계속 신경질을 내는 사람은 계속 화평의 영으로 대적을 하고 그저 밤낮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은 평강의 영으로 내가 받고 싶은 그 대접으로 대적을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죄 지은 사람에 대한 가장 강경하게 대적하는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가장 강경하게 대적하는 것은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있는 것이 가장 사실은 축복인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냥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 훈련받는 게 최고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안 받아본 사람은 그냥 인생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100%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훈련받을 때 가장 사람은 정말 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역경에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남편이 도박을 하면서 이제는 집마저 날리게 생겼대요. 일평생 이렇게 도박을 하는데 집마저 날리게 생겼는데 이제 집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서라도 집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혼을 해라. 그래서 그 집이라도 지켜라. 이 집도 또 날려먹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혼을 앞두고 저한테 물어보러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각자 목장에서 이런 일들이 다 생길 것입니다. 말도 안 돼, 그죠? 맨날 집 문서 들고 나가서 도박을 하는데 이제 집 날리게 생겼어요. 저한테 물어보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정해놓고는 이제 도장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가? 완전히 집도 없고 길거리로 쫓겨나서 잡혀먹을 재산이 없으면 남편이 돌아올 거 아닌가?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좀 더 말씀의 인도를 받고 목장 예배, 수요 예배 다 참석하시면서 그 다른 기가 막힌 사연에 이런 그 지체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서 인도를 좀 받아보시죠. 그래서 이 남편이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나가는 직분자래요. 타교인.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직분도 많은 아주 인격자래요. 그냥 너무나 직분이 높아서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면은 구원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직분이 아무 소용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잘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니까. 그래서 정말 그 직분이라는 게 소용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알게 될 때까지 성경 보면서 이제 기다려보자. 그런데 그냥 이런 분들이 처방이 갑갑할 거예요. 그냥 눈에 아무것도 안 바라다 보이는 것 같아서 갑갑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훈련을 잘 받고 있으면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한다면은 벌써 이미 고통이 의로운 고난으로 바뀌어서 나한테 평강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죽으면 죽기까지 적극적으로 그러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데 그까짓 지분해서 뭐예요? 오늘 6.25 전쟁이 터지는데 지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구원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왼편뺨을 돌려대지 못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면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하는데 무슨 권리를 주장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더 좋은데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게 더 힘든데 뭐 그렇게 살겠다고 그래요. 제가 그냥 너무 힘든 분, 정말 너무 힘든 분, 이분은 정말 이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혼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은 남편을 맞아주라, 응? 재산을 지키려고.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근데 그 힘들 때는 애들 다 데리고 큐티 모임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그때 딱 끊어져 버렸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혼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장 하나님의 명령 어기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집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따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딸은 이제 중고등학생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목사님 말이 맞아 이래요. 맨날 힘들게 한 목사님 말이 맞대잖아요. 어린애일수록 순수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이거 하려는 게 지금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도박하는 남편을 붙여주는 거예요. 술 먹는 남편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간에도 다 내 권리를 주장하니까 재판정에서 아주 권리를 주장하니까 송사를 하는 거예요. 송사를 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기에게 겉옷까지 주려잖아요. 우리는 남의 권리를 짓밟아.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주라는 게 뭐예요? 속옷은 무명이고 겉옷은요. 그 중동 지방에서 밤에는 아주 그 속옷이 없으면은 죽어요. 추워서. 생명과 직결되는 옷이에요. 그래서 겉옷은 저당 잡히지도 못해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겉옷을 주면 아주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죽으면 순교하고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줄 아세요? 결론은 말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긍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인생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래. 이것은 강제로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억지로 목장을 맡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억지로 또 직분을 맡을 수가 있어요. 페르시아 국왕이 조서를 전달할 때 사람들을 징발해가지고 이제 짐을 지게 하거나 문서를 전달하게 하는 그걸 가르치는 단어가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런데 이때 규정된 거리가 바로 오리예요. 오리. 그러니까 억지로 오리. 그게 한 1.5km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억지로 오리가 너는 죽을 것 같아도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일생을 힘들게 산다고 해도 70평생이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고난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당한다고 해도 시간이 긴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당한다고 해도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왕의 명령 아니에요? 페르시아 명령,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을 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진 상사가 오리를 가라고 명령을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안 들을 것입니까? 힘이 대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사가 틀렸으니까 안 듣는 것이 이게 남자다운 거예요? 안 듣는 것이 옳은 거예요? 저기 강제로 억지로 가게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안 가야 됩니까? 이게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상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하려면 오늘 처방은 기쁘게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기쁘게 심리를 가면은 상사가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랫사람 노릇을 잘해야 윗사람 노릇도 잘합니다. 오랫동안 무수리로 또 집사로 아랫사람 노릇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원치 않는 길로 떼띄우고 와서 제가 정말 윗사람 노릇도 해야 되는 시기에 이제 왔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지 않았다면은 이제 같이 놀던 집사로서 처음 만나시는 분은 우리나라가 무시하는 여자 목사 선입견 때문에 순복이 아주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또 그렇게 거듭난다고 보여지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났어도 유교적인 때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전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 정도로 온 거는 아랫사람으로서 아픔을 누구보다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다못해 햄버거 장사를 하려고 해도 저만부터 해야지 햄버거를 만들어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지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스를 할 수는 없어요. 노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을 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유익을 얻고 있어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게 의로운 고통인가? 말세에 고통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고통인가? 이걸 생각해 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나의 정체성,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내가 구별된 자라는 거 생각하면 어려움이 와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나를 생각하면 다시금 평강이 넘칩니다. 만약에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목사라는 이 직을 누구를 저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교회가 세상 집단과 같이 저는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자존적인 교만이 있다고 했어요. 서로가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판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분쟁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1000명이 넘는데 이 정도로 조용한 것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 또 내가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한다면은 저는 제가 하기 싫은 이 걸레질을 13년이나 했기 때문에 주신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피아노를 그렇게 열심히 쳤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그 피아노를 하나도 치지 말라고 하고 13년을 걸레 검사를 우리 남편까지 합쳐서 걸레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부당한 일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일단 결혼하면 선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아끼는 손으로 날마다 걸레질 하래. 피아노 쳐야 되는데. 돈 그렇게 내고 피아노 배웠는데.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다 각자 자기 일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로서는 또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리더십이에요.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13년을 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나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식구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또 세상 사람들이 걸레질의 리더십을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그까짓 거 걸레해가지고 뭐. 그러나 이렇게 싫은 일을 안 해보고 공부만 하고 대접만 받아본 사람은요. 심리는커녕 오리는커녕 1, 2도 못 가는 줄 압니다. 오리의 부당함에 대해서 화내고 불평합니다. 나보고 왜 이딴 일을 하라 그러는가. 이것이 어리석은 것은 천국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오리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 그렇게 오리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이 땅에서도 지경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이왕 하려면 기쁘게 하면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사가 될 텐데 나의 주인은 나다 소리치면서 오리는 부당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이러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속으로 찡그리고 복수할 생각만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여호와의 친한 자가 되어도 아무리 직분을 가졌어도 기모거려 소경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랫사람으로 자기 자리를 모르는 자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혹 왕이 되었다고 해도 윗사람으로 자기 역할을 모르는 사람은 곧 왕에서 떨어져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학기가 돼서 목자, 부목자, 1:1 교사, 양육자 다 지금 직분들을 각자 맡았어요. 그러나 우리들 교회에 먼저 오신 분들이 있어요. 먼저 오셨기 때문에 목자가 되셨어요. 잘나서 목자가 되신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목자의 리더십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1년도 아니에요. 한 6개월쯤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잘못되었다고 부당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리더십이 주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자를 살리는 거예요. 또 훌륭한 목원들을 살리는 거예요. 서로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각자 부당한 오리를 가게 할 때에 심리를 가게 하면은 그 목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목자가 상처 없는 사람? 목자도 다 상처 있죠. 그저 먼저 와서 직분 받은 거예요.
근데 목자를 이루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리를 가게 되면 목자가 변합니다. 목자는 또 섬겨야 될 것들이 또 많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들 교회는 이 부부 목장이 지금 너무 아주 쾌적한 스타트를 지금 보였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불신 영혼들이 지금 오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낮에 모임은 이제 좀 큐티방 그런 차원으로 저녁에는 불신구원, 낮에는 좀 사역자 훈련, 평신도 사역 훈련처럼 그렇게 했을 적에 이제 목자들을 좀 선택하게 하는 적어도 처음 오면서 목장을 한 4-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선택하도록. 그러니까 목자는 목자대로 이제 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섬기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서 여러분들이 부당함을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진실은 시간이 가면 다 나타나요. 그런데 그 시간 낭비를 하면서 부당함을 맨날 부르짖다가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부당함을 부르짖다가 여러분들은 지경이 넓어지질 않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면은 다 알아요.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옆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를 가고자 함으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를 바랍니다. 42절에 보면은 이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자신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권리,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구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또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돈 달라는데 꿔줘야 되잖아. 주님은 사기꾼이라 직업적인 거지나 술주정뱅이를 도우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문제 삼는 것은 이기심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 이 인간의 경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도와야 되는가? 누구를 줘야지 되는가? 자, 온전함에 이르는 인생 세 번째는 자아를 직시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자아가 직시됩니까? 내 죄를 봐야지 자기를 직시하게 돼요. 자, 43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있어도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어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잘못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장 구조로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원수를 미워한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누구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미워해요. 인간의 사랑은 사랑하는 것만큼 미워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원수되었던 걸 생각하면 남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누리는 축복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중심에서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라는 것은요. 가게 해주고 거론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상대편을 풀어주는 거예요. 모든 채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에요. 악인과 원수에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45절 보면은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다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기독교도들의 경쟁에만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만 끼고 돌고 그래서 자기한테 잘못하면 이렇게 보복하고 미워하고 인격 파손을 하고 이혼하고 파혼하고 의심하고 상처 주고 헬리나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역이란 인간이 상태를 직시하는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제를 알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식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에게 사역자가 해줘야지 될 것은 당신에게 아직도 아름다운 자녀가 2명이나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당한 일은 누구도 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다. 우리가 실직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렇게 누가 죽거나 하는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당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깨어진 존재이고, 그래서 나의 그 더러움, 자기 상태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100% 죄인이다. 이 사건이 온 것은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상태를 보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가장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시원해지고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한 말을 전 미리 했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100% 죄인이에요. 당신의 살아온 날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시원해진다 그러죠. 잘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는 사람은 위로를 못 받아요. 온전하게 되는 것은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막 그냥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책망을 하셔야죠.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로움과 고립이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커다란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이 치유자가 나무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이렇게 선언을 한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모든 비참함이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비참함 가운데, 이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뺨도 맞고 심리도 가야 하고 겉옷도 줘야 하는 이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역설은요, 안으로 들어가는 길인 거예요. 고통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고통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The way in만이 the way out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데 내가 그 힘든 사람의 고통에 독참할 때 나는 그 고통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고통이 심하다면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에게로 들어가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 고통을 위로해달라 그러지 말고 그 고통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들어가려는, 그러면 내가 고통에서부터 나오는 거를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한다면 온전함에 이르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원수를 갚으라. 다 잊어버려.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잊어버려. 다 원수를 갚아버려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아버지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내가 상받기 위해서 나 때문에 수고하는구나.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상받는 비결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없대요. 너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를 사랑해야 상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힘들어도 하면은 상이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죽어지셨어요.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낮아지셨어요. 자아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죽어지시는 본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정말 내가 죽기까지 자기를 직시하고 나를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을 좋아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내 감정으로 좋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거, 그거는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은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어떠한 원수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원수 사랑, 온전함의 기준은 오늘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누구가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가 아니에요. 온전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온전함의 기준에 누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 때문에 절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에 이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참으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갈 때 내가 이웃사랑이라는 적당한 순종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원수사랑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남들을 용서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을 용서를 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보다 2배의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사람을 준 것은 거룩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큰 상급이고 삶의 묘포예요. 내가 약점이 해결되지 않았을 땐 우리는 끊임없이 혈기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자꾸 혈기를 내는 것은 나의 약점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것은 불신자를 위한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오리를 가는 사람 심리를 가고 이거는요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성령과 성품을 부어주심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지만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정말 세상에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어떤 최고의 상태보다도 그보다 초월해 있는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최고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저 남편하고 저 부모하고 저 자식하고 살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전에 그런 얘기는 없는 것입니다. 자, 나는 정말 안 변화되리라는 우리는 믿음을 아주 굳게 어떤 사람은요 잘 된다고 장담을 하는데 안 된다고 장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모든 식구가 구원돼도 우리 남편은 안 돼 하는 굳센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이러면서 장담을 한다고.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너무너무 못된 아들이 이제 엄마랑 혼자 살자가 그냥 너무나 큰 무서운 죄를 지고 이제 감옥으로 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갔는데도 아들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전혀 회개할 줄 몰라요. 근데 이 엄마는 날품을 파는 사람인데 매일같이 아들에게 우유를 한 병씩 갖다 줬어요. 우유는 왜 가져오냐고 소리 지르면서 전혀 아들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 호로 자식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우유를 가져다 주는데 어떤 날 엄마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맨날 오던 엄마가 안 오니까 그 다음에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주 늦은 밤중에 그날 밤이 까딱 넘어갈 그 밤중에 이제 우유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왜 이제 왔냐고. 이렇게 늙어 오지 말지. 왜 왔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 우유를 품 안에 가지고 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우유를 쏟았다. 그래가지고 우유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다시 가서 날품을 팔아가지고 우유값을 마련해가지고 지금이야 우유를 들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거기서 깨졌다고 합니다.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자, 우리는 그냥 아들이 뭐라고 그러건 나는 우유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경하게 대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거짓말을 하면 나는 날마다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화를 내도 나는 온유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죄를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거라 그러죠. 이게 온전함에 이르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냥 불공평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신학원에 우리 안경숙 이사장 남편이 그렇게 미국에서 PhD 하고 중국 선교 10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분이 그 일을 맡았어요. 그 일을 맡아서 남편이 죽었는데 거기다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다운 증후군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중국에서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남편도 없는데 애가 셋인데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거긴 중국에서 맨날 공안당국에서 잡아가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봤더니 그 요셉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을까. 그 요셉이가 이름이 기쁨인데요. 진짜 기쁨을 주더라고요. 그 아이 때문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다 오르시고 하나님이 틀림이 없어서 이 아이를 주시고 남편을 데려가셨겠구나. 그 생각을 했을 적에 그 아이 키우라고 양부모가 한국에 양부모가 있잖아요. 집을 사줬대. 그 아이 때문에. 그래서 가보니까 저택에서 사시더만요. 그 아이 키우라고. 아주 저는 그냥 들어가 보지도 못할 집에서 살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냥 이 다운증후군이라는 아이가 그냥 맨날 예배 보고 할렐루야 아멘 이거밖에 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가니까 밤을 부비고 엄마가 들어가면 그냥 너무 기뻐서 와서 안고 앉으려면 안고 그 다음에 기도해줬대.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렇게 착하고 그냥 노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정말 엄마의 기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누가 할 정말 모든 사람들의 그 기쁨이 되는 그 요셉이를 보면서 저렇게 인간적으로 애가 나을까 하고 그냥 댕기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을 적에 제가 없으면 어떻게 살 정도로 어떻게 살을까 하는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셨다고. 그래서 어찌나 걔를 보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5살짜리 정상아이보다 걔가 나한테 기쁨을 줬어요. 걔 그냥 처음부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냥 예수님으로 똘똘 뭉쳤어요. 근데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그 중국이 그렇게 선교를 해줬어도 맨날 잡아가고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뭐 때문에 젊은 나 청춘을 바치는데 나를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가. 근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어서 제가 90년도에 성경 공부하러 갔을 때도 막 들어와서 제 여권 가져가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가서 가르쳐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형제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어요? 형제에게 무난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형제조차도 또 무난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면서 무슨 또 선교를 하겠습니까? 내가 내 속에 죄인 것을 본다면은, 내 속에 죄성을 본다면은 우리는 심리 갈 수 있어요. 왼편밤을 돌려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복하지 말아야지. 죽어야 돼. 자기를 직시해야 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아서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형제조차도 무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으로 동정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식구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믿지 않을 때에 그 죄인으로서의 그 죄의 비참함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명절에 적당히 처리할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죄의 비참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으로서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사람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저 저 좋은 사람, 저 착한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전도해야 되고 무차별로 전도해야 되고 무수히 전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전도해야 되고 무릎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죠. 야, 친척들 모였는데 좀 조용해라. 자, 날마다 우유 들고 가면 어느 날 안 오면 이렇게 또 궁금해 하잖아요. 맨날 와서 떠들다가 안 떠들면 저 사람이 오늘은 왜 안 떠드는가. 욕을 먹어도 우리는 떠들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명절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친척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돌려댈 왼편 뺨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야 될 심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줘야 될 무엇이 있게 해달라고. 내가 미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게 할 그 원수가 나에게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야 될 원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평범하게 하는 거는 짐승도예요.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건 짐승도예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런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원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식구들에 대해서 장담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남편, 아내, 자식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장담을 하다가 또 끊임없이 배반을 당해서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고자 하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이 없다면은 적어도 받은 만큼만 복수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을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처절한 죄성을 볼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인가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원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식구들을 보면서 주님, 도망갈 수 없는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그들의 죄를 생각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식구들 중에서 끊임없이 구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정직의 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집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매 맞아서 죽을 것 같고, 주님, 매 맞아 죽으면 우리가 순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괴로워서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의 영혼을 향한 애통한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에 사람을 만나서 정말 겉으로 지나가는 무난만 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식구들 가운데 예수가 없어서 죄 가운데 비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비참한 희생물을 그래서 끊임없이 열등감으로 혈기 부리고 아버지 하나님 구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제 돌려댈 왼편밤이 있게 하시고 가야 될 심리가 있게 하시고 벗어줘야지 될 무엇이 있게 하시고, 이제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면서 그를 주님의 온전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추석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명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는 이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